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말씀하시고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따라서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과 또 베드로의 장모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병과 그리고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분이 마태가 얘기하기를 이사야 53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바로 이분이 우리의 메시아이다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와 귀신들을 쫓아내니 수많은 사람들이 또 몰려들게 되었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뭐라 말씀하시죠? 건너편 이방인의 땅인 데가볼리 영지인 거르사인 지방으로 이제 가자라고 제자들에게 명했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서기관이 이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이제 말씀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의 자격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시다가 이제 그 풍랑을 만나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이 가다라 지방에 가서 이 귀신 들린 군대 귀신을 쫓아내고 또 그 지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 지방에 들어오심을 원치 않아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 가버나움으로 오시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 모든 제자들의 삶,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또는 예수님을 믿으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문둥병자와 그리고 수많은 사람의 병들을 고치는 것을 보고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님께 말씀하시지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따라가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서기관은 어떤 사람이죠? 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써서 사람들에게 이제 후세들에게 남겨주는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경을 연구한 사람이기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이 바로 메시아가 하시는 일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을 깨닫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말을 한 거지요.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실 마태가 이사야서 53장 4절을 인용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 땅에 하실 일들을 나타난 증거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가 알았듯이 이 서기관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자기 자신은 굴도 없고 머리둘 거처가 없다고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들 유대인들이 바라는 메시아입니다. 그들은 어떤 메시아를 원하고 있습니까? 이 메시아가 오면 정말 유다는 이 온 세상의 지도자가 나라가 되고 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이 천국을 이룰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이것을 견지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가 나를 따르는 것은 이런 낙원의 나라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나와 같이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둘째로 이제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이제 가자라고 하니까 지금 그가 뭐라고 얘기하죠? 내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그러니 가서 아버지를 먼저 장례하고 치르고 와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장례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제자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절실한 것이 뭐지요? 아버지를 장례하는 일입니다. 그건 천륜이지. 그건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식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아버지의 장례조차도 참석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무슨 의도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 해도 또 그것이 만약에 천년이라 할지라도 미뤄둘 수 없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어야 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는 이 세상의 욕망을 얻기 위한 삶이 아니며 때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차순의 순서가 되어야 함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 이방인 땅으로 배를 타고 가게 됩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이 갈릴리 바다에 큰 풍랑이 휘몰아쳤습니다. 이 작은 배가 이 풍랑에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이 풍랑과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때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찌할 바를 몰라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우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말합니까?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다닌나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깨우시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깨어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뭐라고 말씀하셔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리고 와서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 제자들이 가는 이 인생의 길입니다. 이 바다는 우리 인생의 항로고요, 배는 우리 모습입니다. 이 가다라 지방이라고 하는 것, 이곳은 우리가 가야 할 목표점이지요. 그리고 이 목표점에는 누구와 함께 계셔요? 주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배가 풍랑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죽겠다고 아우성을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서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당연히 일어나셔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 당연할 텐데 주님 뭐라 말씀하셔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무서워하느냐.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바다도 꾸짖기 전에 우리를 향하여 뭔가 꾸짖음 같은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인생길에는 수많은 풍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는 그 배에 예수님과 함께 가는 이 배는 결코 파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주무셨던 것처럼 아무리 세상의 환난과 어려움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목표까지, 그 건너편까지는 수많은 풍랑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무너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길에 수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셔요? 그 풍랑 속에서 잠잠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너희들에게 일어나는 갖가지 일들과 사건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 하나님을 믿으면 그 어떤 환경이라도 어떤 어려움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신 분이 누구지요?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그 사명의 길을 주셨고 그 길을 가라고 주님이 명하셔서 우리는 지금 그 항해의 길을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그 길에는 어떤 어려움과 풍랑과 고통이 와도 능히도 이길 수 있게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이 가는 이 세상의 순례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겁내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죽어간다고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건너가자고 하지 않았느냐? 이 사명일이 끝날 때까지는 내가 반드시 네 가운데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서 이 가다라 지방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들어서니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 있으면서 매우 사나워서 이 길로 누구든지 지나가기를 어렵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다른 성경의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사람이 쇠사슬로 묶어놨는데 그 쇠사슬도 끊어버리는 이 괴력의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밤낮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곳에 우리 주님과 그 제자들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말하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외쳐요. 그리고 자기들을 여기에 더 머물러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 돼지떼 속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구를 하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그럼 들어가라. 그랬더니 2,000마리나 되는 이 돼지떼가 비탈로 내려가서 그 바닷가에서 몰살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온전한 정신되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동네에 들어가서 오늘 이 모든 소식을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왔다는 겁니다. 와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이 돼지 치던 사람들의 말처럼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져 있고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그러면서 이 모습을 보자 그 사람들이 뭐라고 요청하죠? 이곳을 떠나달라는 것. 여기 더 이상 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우리에게 교훈하십니까? 이 가다라는 데가볼리라는 땅에서 거라사인 지역에 있는 한 마을입니다. 이것은 히랍 사람들이 자신의 돈을 벌기 위해서 돼지를 기르던 곳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곳에 이 제자들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제자들,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 접할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어떤 곳이며 무엇을 추구하시는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귀신들은 예수님께 대해서 뭐라고 외치죠? 아직 자기 때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왜 자기 때가 아닌데 우리에서 괴롭히냐는 말이죠. 무엇을 요청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을 바닷속으로 집어 넣어달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들 귀신들은 예수님이 왜 오셔서 우리를 멸하시는 얘기는 예수님이 오시면 이 심판이 오거든요. 그리고 이 귀신들을 지옥에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지금 지옥으로 집어넣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고 그 마귀들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찾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으니 누가 두려워해요? 사단이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둘째로 이 땅 사람들의 모습이지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돼지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요구하는 것은 오직 부의 창출이에요. 부를 요구하는 거예요. 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정신이 온전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우리 마을로 들어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 까닭에 더 많은 손해가 날 수 있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오셔서 이 땅에 왔으니 우리 지경에 와서 우리 사업을 방해하지 말라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오지 말라 했기에 다시 뒤돌아서 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우리 예수님께 이 제자들에게 보여준 것은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곳이므로 이 세상의 물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의보다 우리의 부함을 더 요구하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마태복음 8장은 우리 산상수훈을 연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세주요, 우리의 왕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분만을 믿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탄이 준 사망의 저주에서 생명의 아들로 바뀌었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항해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항해해서 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갑작스러운 풍랑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환란이 온다는 말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몰라 허둥댑니다. 갖가지 방법을 다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우리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분을 잊고 우리의 방법을 찾고 우리의 수단을 동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우리 보고 우리의 인생의 삶을 정해준, 그리고 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 지금 우리를 떠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힘써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찬장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요, 이 세상에 살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자가 아닙니다. 바울도 고백했잖아요. 우겨싸이면 쌓여도 쌓이지 않고, 꼬꾸림 파고도 넘어지 않고, 둘러싸여도 어떻게 방하지 않는. 왜 그래요? 진리의 보배인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유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를 내 아들로 불러주지 않았느냐? 그러니 내가 너와 함께 가자고 하는 너 인생의 삶의 끝날 종말까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려움과 환란이 있어요. 왜 성도? 예수님 탄 배에도 환란이 왔다니까요.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으면 이 무지개 빛을 생각해요. 환란과 고난이 없는 것으로 생각해요. 아닙니다. 더 많은 고난이 있어요. 더 많은 환란이 있어요. 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나가야 하는 세상은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는 곳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들 보세요. 귀신 나간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졌습니다. 얼마나 경사스럽고 좋은 일입니까? 모두가 기뻐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떠나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에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오늘 바울도 그랬잖아요.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줬다고 감옥에 가서 시큰 두드려 맞는 게 우리 인생의 삶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삶이 우리 앞에 질비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원하지 않아요. 왜? 이 세상 사람들은 귀신과 야합해서 부를 누리고 자기들의 바라는 이 세상에 의를 이루면 돼요. 부하게 하면 돼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사단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를 멸하러 왔냐는 거예요. 사단의 일을 멸하러 왔냐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걸림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 또 한 가지 키포인트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이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오지 말라 그랬어요. 가서 너희 집과 가서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 네게 행한 일을 알려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환영받지 못하는 그곳에서 오늘 자기 집뿐만 아니라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이 이방의 지역에 가서 주님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성도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은 우리가 가야 할 세상이 그것이. 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그 데가볼리 지역에서 환영받겠습니까? 이 사람 보면서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전 내 재산 다 우리를 망하게 한 자들이다. 돼지떼 2,000마리가 몰살됐으니 좋게 보겠냐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오늘 그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사람을 쉽게 근접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 손해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그들에게 있고 손가락질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요? 그 지역에서 주님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데가볼리에 남은 데가볼리로 간 이 사람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제 가르쳐 주신 한 모형이잖아요. 산상수훈과 마지막에 8장이 나오지만 이 8장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산상수훈에서 되어진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당하는 모든 총체적인 것,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그리스도의 믿음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5장에서 8장까지는 한 맥락의 한 세트예요. 우리의 삶이.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그 이후에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의 삶을 이제 사람들에게 나타내주고 증거해 주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성도들의 삶이에요. 이 세상에 사는 성도들의 삶이에요. 우리의 눈에는 주님과 함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데갈볼리 지역에 남은 이 사람들처럼 그에겐 무엇이 있어요? 예수의 증거가 있어요. 예수님을 경험한 증거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었어요. 오늘 그 사람은 바다를 건너오지 않았지만 그 주님과 나에게 고쳐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그대에 있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세상이 곱지 않는 시선을 나에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멸망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이 뭔지를, 그리고 오늘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이 세대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지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숙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근데 두려워하지 말 것은 뭐라고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거보다 더 확실하게, 더 완전하게 알 수 있는 길로 누구를 보내주신다고요? 그래서 성령님 보내주신다 그런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를 무엇을 생각나게 해주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셨던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분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 정말 하늘의 복음을 생생하게 들려준 것처럼 그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 속에 나타나 주셨어요. 그 생생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면서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음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가는 이 길은요, 세상의 길이 아니라,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에요. 우리는 좁은 문으로 걸어가는 길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과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기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 은혜 가운데 거하여 우리로 그 나라 임할 때까지 승리자로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교회 오면 목사님들이 아주 재밌는 이 설교의 그 레파토리를 얘기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서 이 말씀이, 주님은 다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가 영으로 보지 아니하고 육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는 거예요. 뭐야? 내가 필요한 것만 찾아내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면서 가자고 했으니 하면 하나님이라면서요. 그죠? 문둥병을 고치면서 그분이 메시아인 걸 알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잖아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있으면 어떻게 풍랑이 하나님을 이렇게 덮을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없잖아요. 맞아요. 우주를 창조하신 분을 어떻게 감히 그분을 죽일 수 있어요? 아니, 빠진들 그분을 죽일 수 있냔 말이에요. 바로 그가 우리란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성령님. 여러분들 인생에 어려움입니까? 너무 허둥지지 마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잠잠하게 주님을 믿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요? 주님은 나의 아버지시죠? 주님 나의 인생의 삶을 오늘 아침 깨웠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죠. 내 인생 마지막까지는 우리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평안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안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에도 말씀하잖아요. 내게 이 평안을 준다. 그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니라. 여러분의 평안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 경험했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있는 사회가 너무나 각박하고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덤벼듭니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니들과 함께 있지 않느냐?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지 않느냐? 결코 이 세상은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고 죽이지 못할 것이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만 의지해라. 우리의 제자의 삶, 성도의 삶이 이 삶으로 남은 인생의 삶을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정말로 행복하게 그 길이 환난도 행복한 거예요. 고난도 행복한 거예요. 내게 고난 준 거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보면 탄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걸음에 그분이 나에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분이 나의 그 삶을 지금 같이 걸어가고 있어요. 주님이 걸어가기 때문에 의로 핍박받은 자는 천국의 상이 큰데 말할 수 없는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 아니에요. 천국의 상이. 이 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의 천국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이 세상을 걷게 하는 고통의 과정이에요. 그러나 우리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만 홀로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순례 끝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